제가 주일날 말씀 나눌 때 우리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쭉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환자들을 치유한 내용들을 쭉 뽑아서 격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픈 환자를 치유한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열나는 병, 열병을 고쳐주신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살던 곳은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벳세다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밑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위에도 또 강이 이렇게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와요. 그 위에도 또 상부 요단강이라고 부르죠. 그 상부 요단강 쪽에 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마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베드로가 사는데, 가버나움까지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의 길을 따라서 쭉 걸어오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는데요. 서쪽으로 쭉 오면 가버나움입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이동을 하면 보통 한 빠른 걸음이면 3시간, 좀 천천히 걸으면 한 4시간 정도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마을입니다. 물론 고대에는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도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 땅을 남부와 북부로 따지면 이 북부 쪽이 이제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의 그 일종의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가버나움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그 베드로의 집터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회당이 그 유적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성지를 몇 번 다녀왔는데요. 그때 사진 찍어온 것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가버나움 전체 마을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이고요. 여기가 선착장이죠. 그리고 이 건물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 뭐 관공서 같은 이제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입구에 들어가고 또 이 마을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이런 빌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팔각형인가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은 집터가 있고, 집터에 이제 그 철근으로 1층을 이렇게 띄웠어요. 띄우고 2층에다가 기념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층 교회당 올라가면 그 중간에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내려다보면 바로 이 베드로의 그 집터를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 회당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다시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회당하고 베드로의 집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게 바로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의 이제 유적지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바로 2층 기념교회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가 바로 베드로의 그 집터 흔적, 유적지가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옆에서 보면 이게 바로 기념교회당입니다. 베드로의 집 위에 1층은 띄워서 철근으로 띄워놓고 2층에 이렇게 이제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기념교회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있는 것은 다 고대의 집터들입니다. 예. 됐죠? 예, 그림은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 2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집이 그냥 베드로의 집만이 아니라 시몬과 베드로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시몬과 형제지간이죠. 그러니까 같이 형제가 한 집에서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집에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집 안엔 세 가정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정, 안드레의 가정,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집은 당시로서는 지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부유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집 규모가 가버나움에서 상당히 컸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서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방 소도시가 아니고 서울에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 규모나 가버나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베드로는 보통 어부하면 이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가난한 어부가 아니고 상당히 부유한 그런 베드로였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 하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자기의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고깃배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죠. 이게 넉넉하게 살던 베드로의 집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생겨서 몸져 누운 것입니다. 몸에서 열이 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해열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고 좋은 해열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 나는 건 크게 걱정할 그런 병이 아닌 시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이 열 나는 것에 대한 치료약이 당연히 없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혼수 상태, 코마라고 하죠. 이 코마 상태가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 나는 병이 매우 이제 중한 병으로 그렇게 취급되던 때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몸에서 단순한 발열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 열 나는 것이 다른 병의 증상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염성 질환들, 대부분의 전염병은 이 열 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입니다만 코로나 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예배당 입구에 저 1층에 여러분 그 체온을 재는 그 기계를 갖다 놓고 여러분 다 체크해서 자기 몸에 열이 나는지를 확인해서 입실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식당 같은 데 가면 몸에서 체온을 거기 입구에서 막 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이 열이 나는 것 때문에 열이 나는 그 증상은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그런 전염병의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일부 암과 같은 악성 종양도 열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 발열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다른 중병의 증상이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치고 지금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알아서 몸져 누운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모를
치유해줘서 그 장모가 깨끗하게 나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이 생겼는가? 그 열병이 생긴 이유는 사위 이 베드로 때문이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베드로 때문이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정신이 팔려갖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데 사랑하는 자기 딸과 또 손주들이 정말 고생하는 걸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에서 열불이 터져가지고 생긴 화병이 바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의 원인이다. 이거를 가지고 막 장황하게 설명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거기에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위들 때문에 장모들이 속이 터집니까? 열병이 생기나요? 화병이 생기나요? 원인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베드로의 장모는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열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몸이 건강해지는데 치유받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는 건 주님이 고쳐주시지만 그 고쳐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병이 낫기 위한 성도들의 합심하는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래서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병행구절이죠. 똑같은 내용이 쓰여 있는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다고 나와요. 구한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열나는 정도가 아니고 몸져 누울 만큼 아주 고열로 혼수 상태가 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혼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락가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왔어요. 왔을 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드로의 장모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여짜온대라고 하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막 죽어났다 깨났다 막 이러는 상태인데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성경은 여짜온대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요, 질병 치유에 대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합심한 기도,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건 예수님께서 낫게 하셔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5장 14절 또 16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있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 교회 장로하면 이 목회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중직자를 포함합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들은 아픈 사람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는
우리 교인들 서로를 이야기해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다. 중직자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합친 걸 뭐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 교회 전체 앞에 자기의 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셀그룹에서 이야기하고 또는 뭐 각 자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병에 대해. 그렇다고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대충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또 셀그룹에서 또 자치회에서 병낫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끙끙 앓으면 안 돼요.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아픈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기도하면 응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열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픈 환자의 손을 잡는다. 특히 열병 같은 경우는 전염병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 손을 예수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손잡은 대상이 여자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유대법에 의하면 이게 금지된 명령입니다. 잡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기꺼이 그 환자를 손으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으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으킨다는 말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뜻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데 그 죽은 자 같은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쏟으셔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 또 장애인 치료해 줄 때 대개 젊은 사람들 치료해 줬어요. 대부분 그래요. 뭐 소년이라든지 소녀라든지 또 청년이라든지 뭐 나사로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 아닙니까? 살려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치료해 주고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으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준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젊은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여러분들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젊은이에 대한 관심 갖는 것과 동일하게 연세 드신 분에게도 동일하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가 결혼해서 지금 자식을 낳은 아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유대인들이 좀 좋은, 일찍 결혼하거든요. 한 2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베드로의 장모 나이가 있는 분이에요. 나이가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성경에 다 젊은이들, 대부분 다 젊은이들만 낳게 해주시다가 이렇게 연세가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이와 무관하게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있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야 이제 넌 그만 살아 죽으라고, 이게 아니라는 걸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먹었어도 여러분 세 자릿수는 기본적으로 살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세 자릿수는 살아야 그래도 살았다가 얘기를 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두 자릿수만 살고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술래 권사님. 세 자릿수 사셔야 돼요. 대신에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왜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는 예배당 그 자리를 당신이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 안 앉아. 그 자리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나이 먹으면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는 지금 몸이 약하거든요.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몸이 약한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교회당 자리 지키기 위해서 세 자릿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고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지, 그야말로 그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관심, 그 관심이 다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자가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고쳐주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이 수종든다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성들이 수종든다는 말은 식사 대접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식사 대접하는 거 우리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또는 집에서 음식 대충 만들어서 드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또 이 밥을 준비하려고 하면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잘 분석하고 분별해서 이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금기 식품들이 있어요. 금기 식품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식사법을 코셔라고 불러요. 히브리 말로 코셔. 코셔법에 따라서 식사 조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식사를 만드는 그 조리 기구들도 부정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정결 예식을 다 행한 다음에 그런 음식 만드는 도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이 식사 대접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코셔법에 따르면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갑각류, 뭐 게라든지 새우라든지, 저는 게장을 좋아하는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비늘 없는 생선,
비늘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거. 추어탕 좋아하죠? 좋아하죠? 배고프시죠? 지금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셔서. 추어탕, 장어, 장어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거 먹지 않습니다.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소, 양과 거기에서 나온 그 젖으로 만든 것을 같이 섞어서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와 유제품이 섞이면 그들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에 그 치즈버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유대인들은 죽어도 안 먹어요. 뭐 해도 안 먹는다고요? 죽어도 안 먹어요. 치즈버거 안 먹죠. 그 다음에 피자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안 먹어요. 치즈가 섞여 있으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이게 코셔법이에요, 코셔. 이슬람교회는 할랄법이라고 그래서 음식 만드는 법이 또 달라요. 그것처럼 코셔법에 의해서 그들의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서 수종 든다고 하는 게 그게 그냥 한 줄로 그냥 간단히 끝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났습니다. 떠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자마자 여러분 예수님께 수종드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면 그 병은 완치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완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다 낫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치유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치되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각자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완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병 중인 성도는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몸인 교회,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서 나음을 입으면 교회 봉사하는 일에 신실하게 참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그냥 있어야 되는가? 아니요.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치유가 신속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으면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이 나으면 예수님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널리 알려야 돼요.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병자를 아마 그의 보호자들이 그 가족들이 아마 예수님께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데려오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소개해서 예수님께로 왔겠지만 그 중에 으뜸은 그러니까 아주 주도적인 분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했는데요. 왜 예수님 소식을 듣자마자 오지 아니하고 해질 때까지 기다렸을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이동하는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식일 날은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2000규빗. 2000규빗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끝머리까지 거리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이면 우리가 흔히 쉽게 말씀드리면 1km예요. 1km. 그러니까 1km 이상 안식일 날은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거리를 재는 단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라는 것이 이제 거리되는 단위예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km라는 거예요. 1km. 아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드로의 집 갔잖아요. 회당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까지는 1km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질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 그 이동거리 제한이 풀렸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그 안에 있죠? 아멘?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나서서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 한 가지 있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병원은 뭐 하는가? 병원은 우리의 치료를 위한 수단입니다. 병원이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병원에 목숨 걸면 안 돼요. 의사에게 목숨 걸면 안 돼요. 자, 한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수월은 무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말을 수월부터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것은 성경 우리 표현법 가운데 강조할 때 반복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문장으로 반복하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애를 써도 죽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별로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도움을 줄 뿐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질병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전체 앞에 내가 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지금 실제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소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셀그룹에서 이야기하고 또 자취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자취의 리더, 셀그룹 리더들이 저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앞에 이러면서 지금 수요일 날마다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마다 제가 우리 교회 수요일 날 그 기도 페이퍼를 보면서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아픈 문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그만큼 이 아픈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입도록.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꼭 교회에 말해야 된다.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요. 몰라준다고 여러분 섭섭해하면 안 돼요. 내가 말 안 하는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교회가 왜 몰라주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미워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된다고 하시는 분은 식사 2분의 1만 하세요. 예, 말하셔야 됩니다. 너무 자세히 또 이야기하시면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걸리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여러분 기도는 품앗이입니다. 뭐라고요? 예, 품앗이에요. 예. 내가 기도해 주면 또 어느 순간에 다른 분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 안 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병이 나은 다음에는 예수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병이 완벽하게 치유가 다 된 다음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선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자리를 지키고 교회 봉사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